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약속의 자녀라. 자녀라. 아멘. 아멘. 약속의 자녀가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조금 전에 마지막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다 된 것은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마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생각을 하시며 믿으시며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되었건 자녀들이 되었건 또는 부모님이 되었건 아니면 교회의 목사가 되었건 또는 주변의 성도들이 되었건 그래도 너만큼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게 벌써 은혜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했는데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고 왕년의 구역장으로 또는 전도회장으로 부서장으로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이런 계산과 기억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찬양,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나 솔직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예배에 나오는 거 그걸로 끝입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천국을 가는데 돈으로도 못 가고 지혜로도 못 가고 어떤 것으로도 못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몇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일단 나오면 되는 거죠. 나와서 자건 졸건 딴 생각을 하건 스마트폰으로 다른 검색을 하건 뭐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일단 나와서 자리를 지키면 목사님은 적어도 아이고 오늘 나오셨냐고 고맙다고 자리를 채워줘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그런 지름길이요 그런 빌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 내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죄를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전에는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요, 어둠에 속한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후견인 같은 율법이 필요했고 그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그래야 우리가 죄가 뭔 줄 알고 거기에서 옴짝달싹 먹다 죄의 욕구들을 분출시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고 나는 못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긍휼 입은 빛에 속한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 유업을 이을 아들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라는 말이고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했던 그 율법이 우리를 자꾸 주인 노릇하며 우리를 괴롭히던 거 이제 그거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율법이 따라다니면서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죄를 거절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거절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알 뿐만 아니라 죄를 거절할 만한 마음도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여기 문제가 됐습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잠깐 보세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다시, 그리고 왜 그러냐? 의혹이 있대요. 근데 그 의혹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율법 아래 종로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의혹이 있다.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아직도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해산하는 수고 같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 같은 것을 해야 되니 왜 그러냐? 의혹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게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그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자꾸 이런 날들 저런 날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자꾸 지워줍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 제가 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보니까 22절에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같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당신들은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22절, 여종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주인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여종, 육체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 여종은 누구냐?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이 낳은 누구와 같으냐?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유인에게서 났습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자유인인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종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향하여 바로 이 아이가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룰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해 보면 이삭이 아직도 때쯤 됐을 때에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놀려요. 이게 장난친 거죠. 근데 장난의 정도를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장난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보고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괴롭힐 수 있냐고, 놀려먹을 수 있냐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략 난감이에요.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요? 사라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쫓으세요. 원래는 하갈은 자기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아들을 낳은 것도 누구 때문에? 자기가 나는 늙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내 종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 아닐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부렸던 자기 종 하갈도 내쫓아버리고,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도, 첫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아들 내쫓아버리래요. 난처해요. 이거 이래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 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보냅니다. 뭐예요? 섞이지 않게 하려고.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도 다른 아이들을 낳습니다. 6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줘요. 그런데 떠나게 합니다. 야, 이삭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떨어져라. 그래서 구별시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이야기는 우리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자, 그런 이야기 속에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 장난치고 약 올리고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설명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참 자유를 막 누려가고 있는 초대교회.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야, 시작은 우리야. 맞아요. 시작은 우리인데 그들은 지금 변질됐어요. 그들은 아직도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와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받으라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날들은 어떤 날들이 중요하고, 절기는 뭐가 중요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비유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과 똑같이 괴롭히고 있다. 괴롭힌대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사도 바울이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괄호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 창세기 21장 10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상관없이 해라. 그 말은 뭘까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다. 너희들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내쫓아버려라.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유업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업은 뭐예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뭘요? 천국의 유업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운운하면서 율법 밑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심지어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놓고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사람들, 계속 성도들의 어깨에다가 뭐예요? 짐을 자꾸 지워주는 사람들, 유대인의 전통을,
유대인의 율법을,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내쫓으라. 그들과 더불어서 뭘요? 유업을 나눌 수 없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31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은요, 사라의 자녀 이삭이다. 우리는. 그럼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아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낳은 진정한 상속자인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풀어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하갈 말고요, 종 말고 아내인 사라가 성령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진정한 상속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한데 묶어서 죄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마음으로 성경에 순종하여. 성경은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만큼요? 한 2000년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도 읽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 아니겠죠. 그러나 성령은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제1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에게 준 믿음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성령의 약속으로 난, 성령의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보고 아셔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그대들은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믿고 있는가? 자, 그대들에게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제1교회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율법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똑같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짐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자유를 맛보지 못한 채 그 자유로움을 잃어버린 채 그냥 간신히 교회 다니게 하는 건 뭐냐? 마지못해 교회 다니게 하는 거,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 다른 말로 상처받게 하는 거. 많은 교회들이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죠? 십계명을 담아두는 것. 뭐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근데 조건부였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드아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막 그러다가 야 이거 전쟁터에 이거 안 되겠다. 전쟁이 났는데 이거 야 블레셋에 우리가 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불러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왜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는데? 근데 그들이 지고 온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그래서 졌어요. 빼앗겼어요. 오히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다곤 신전에 들어갔던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오해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왜? 그걸 또 숭배할까 봐. 사람들은 다분하거든요. 놋뱀, 여러분 놋뱀 아시죠? 코브라 같은 이런 불뱀들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무니까 막 다 죽어가요.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숨이 막혀서 막 킥킥거리고 있을 때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걸 바라보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엔요, 그 놋뱀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셔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에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도 하지만 그걸 보고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상이 돼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근데 로마 교회에 뭐가 생겨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 두피를 꿰뚫은 가시가 이게 성물이라고 여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파편이라고. 근데 학자들이 모아보니까 그 파편을 다 모으면 십자가가 몇 개가 나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뭘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 요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문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장사해야지. 제가 돈 그냥 벌 거예요. 저기 앞에서 입장권 받아갖고 하면은. 근데 또 여기 강대상에 막 눈물이 흐른다고 해봐. 장난 아니죠. 로마 교회 그런 일들이 어느 시대까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까지도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우리는요, 교회의 전통이,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어떤 분이 만약에 이 강대상을 헌물하셨다, 헌금을 해서 이 강대상을 샀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강대상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그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못 바꿔요. 심지어는요, 그분의 자녀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바꿔요. 저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이 강대상을 바꿨죠. 좀 작게, 좀 심플하게 바꿨어요. 자, 제가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월러 목사님께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요. 이거 헌물하신 분 지금 살아생전에 계시느냐? 이분과 관련된 가족들이 계시느냐? 없다고. 몇 번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왜? 너무 커서. 저는 조그만데 이 강대상이 너무 큰 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라.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더 작았어야 되는데 계산이 좀 틀렸어요. 발판도 필요 없이 그냥 서도 이 정도 되는 걸로 딱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주시는 분도
그래도 목사님 이게 조금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무게가 좀 있어야지. 크기가 좀 조금 돼야 이게 흔들리지도 않고 좋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요 정도 크기로 했습니다. 강단도 굉장히 높았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낮췄어요. 왜? 여러분들하고 시선도 그렇지만 너무 높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누가 악기를 선물했다, 헌물했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요. 왜? 가면요. 그 헌물하신 분하고 그 헌물하신 가족들은 강대상만 보고 그 헌물한 악기만 보고 그 악기가 연주되는 것만 봐요.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요. 바꿔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들마다 주방 봉사가 절대 권력자라고 그러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설거지하는 방식 내 말 들어야 돼. 거기 들어온 사람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허락해야 돼. 내가 거기에 장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방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차장 봉사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사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찬양대, 찬양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싱어로 열심히 쓰임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방송실에서 음향과 조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개 다녀봤죠? 방송실에 있는 사람 치고 예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농담 따먹게 하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뭐 자막 넣는 거 놓치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진가를 맛보고 은혜가 주는 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한 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그 밑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의혹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같다. 이삭을 박해하던 이스마엘과 같이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를 박해한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변질된 사람들까지 뭐라 그래요?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으니까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목회를 하고 장로의 역할을 하고 권사의 역할을 하고 집사의 역할을 하고 안수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참 자유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교사를 하기도 하고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도 하고 안내를 서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하던 대로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손잡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죄를 꾸짖을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자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이스마엘이라고요. 그 율법과 똑같은 게 뭐라고요? 교회 안에 온갖 전통들, 온갖 묵은 것들, 개혁되고 바뀌기를 거절하는 것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손때와 내 눈물과 내 땀이 서려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 기억,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 그것이 심지어 예배와 기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누군가는 알아주고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에,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과 율법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고 이것은 바울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의 이 부분들을 정리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페이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아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과 전통, 의무와 책임에 매여 종노릇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를 정죄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중에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요 교회 되길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답답할 수 있죠. 답답하면 누가 제일 답답해요? 제가 제일 답답하죠. 왜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하여 제가 제일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당을 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들이 담합을 해갖고 참 목사님 그래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좋았어, 야 주방봉사 오늘부터 하지마, 안내위원 하지마, 찬양대 폐업, 빨간대 두르고 교회 가지마 맛 좀 봐야 돼 이 사람이, 그러신다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할까요?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은혜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이 머리띠를 풀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내가 잘 서툴지만 내가 주방봉사 해보겠다고, 내가 교사를 해보겠다고, 내가 찬양대 해보겠다고, 찬양팀도 해보겠다고 그러길 기대하며 꿈꾸며 기도할 뿐입니다. 힘들겠죠. 아프겠죠. 괴로울 겁니다. 공격도 당할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가 뭔지,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일들을 감당하며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라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교회, 은혜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누리고 만들어가고 가꿔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